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58절 함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생명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그러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질문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이렇게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그 질문이 원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죠?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쟁할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으로 또 그 사실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다 들을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격스러운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절이 돼도 그냥 1년 52주 중에 한 주랑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던 그 마음, 그 설렘,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까? 다시 살아나셨을까? 여러분, 그 기대함,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가면 계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시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부활난 전도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주변에 이제 계란하고 전도지하고 요구르트, 우리가 부활난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받으신 분이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요.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당신은 안 기뻐요? 그분은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그리고 그 부활절은 교회에서 계란 먹는 날이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교회에서 부활절 날 친구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준철아. 그래서 야, 왜 나 교회 안 가?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친구가 야, 오늘 교회 가면 계란 실컷 먹는다.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계란 먹으러 교회 갔던 기억이 나요. 여전히 많은 세상 분들은요, 부활절은 교회에서 계란 먹는 날이지, 그게 마음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감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또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덤덤한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그 길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걸어가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걸어야 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길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요, 완전히 가치관과 기준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죠.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죄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시대를 점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권이 한번 바뀌면 이전에는 합당했던 일이 그 다음 정권 때는 죄가 되는 일. 도대체 이 시대를 보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길을 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처럼 보여져요. 이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죄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비웃어요. 저 미련한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러면 손해만 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는 대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길도 괜찮은 거지.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살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말을요, 우리도 툭툭 내뱉어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 여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목사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지키고 살아?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이게 무슨 증거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남이 보는 사람 없으면 신호도 위반하고, 남이 보는 사람 없으면 우리가 휴지도 막 버리고, 부정도 행하고, 뇌물도 받고, 세상 것 즐길 것 다 즐기고,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야 생명의 길을 가는지, 우리들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제일 복된 길이야. 그 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승리의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봄이 되면 겨울에 죽어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어떤 부활의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이 부활은 생명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나 다 부활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러분, 여기 51절에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왕따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도들이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싸움을, 이렇게 물리적인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안 믿어지시죠? 어렸을 때는 왜 친구들끼리 치고받고도 싸우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누구를 물리적으로 때려본 적이 없어요. 맞아본 적은 있어요. 군대에서 엄청 많이 맞아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때릴 때, 친구들이랑 싸울 때 친구들이 한마디 하죠. 너 죽어.
진짜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 나한테 까불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죽음은 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있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모르는데요. 내가 봤는데요. 모르는데요. 어린 여자아이가. 내가 봤다니까요. 저주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 부인했는 줄 아십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여러분, 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도망가요. 죽음이 위협하면 다 타협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오늘 부활하셨나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생명의 길을 따라 살게 될 거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당신 예수님 계속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의 위협, 동족의 위험, 엄청나게 매맞고 그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결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5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승리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 저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부활절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희들은 이 길대로 가야 돼.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원후 4세기에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교부, 여러분 혹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그분이 4세기경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그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어거스틴이 4세기 때 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처음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로마의 무서운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선포하기를 이제부터 우리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노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잘 보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가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죠? 그 북쪽에 있는 이 독일의 조상이 되죠. 게르만 민족. 그 게르만 민족은 야만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나라가 망합니다. 어거스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망할 수 있는가? 그때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눈에 보이는 기독교 왕국은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그 책에 그 글을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이 로마를 점령했던 이 게르만 민족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배자, 하나님을 모르는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식민지 나라의 그 종교를 믿게 되는 일은 세계 역사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그 게르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제국의 이름을 바꾸죠. 그때 세워졌던 로마 제국의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힘없고 보잘것없고 점점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승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지금은 내가 진 것 같고, 지금은 패배한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좁거든요. 그 길은 협착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 좋은 길, 평탄한 길 가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하시니까 어떤 때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집안에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일도 있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기다림의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깨트릴 수 없어요. 오히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뒤집어지고 우리 교회의 이 익산 땅, 이 나라 민족 열방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꽤 오래된 일이에요. 1968년에 러시아가 저 동유럽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아서 공산정권을 세우죠. 그런데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기 얼마 전에 체코슬로바키아 수도가 프라하라고 하는 수도가 있어요. 그 프라하 인근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5분이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싸우시네.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면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욕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싸우시는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장로님들 안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의 책망을 듣고 한 장로님이 너무너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기를, 너가 가서 그 너가 미워하고 욕했던 장로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라.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다른 미워하고 욕했던 장로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장로님 일어나세요. 장로님이 잘못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막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그 소식이 또 다른 장로님들께 전해지고 또 반대파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이 공산 정권을 세우는데, 이 공산 정권이 보니까 이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는 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던 곳이 이 5명의 장로님이 있던 교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하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공산 정권이 어떤 작당을 했냐면, 이 5명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는 장로님들을 붙잡아다가 각각의 독방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간질을 시켜서 스스로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폭로하기, 거짓으로 말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잘 들어. 다른 장로들이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당신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다 그렇게 말하던데, 아이고 당신끼리는 그렇게 친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른 4명의 장로님들이 다 당신 욕하고 당신 잘못됐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 찾아가서는 똑같은 얘기를, 다 4명의 장로들이 다 당신 욕하고 당신 비리를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해도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다 내 죄를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그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또 용서할 것입니다. 아니, 이 공산당원들이 아무리 해도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냥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풀어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형제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공산당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자리로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명의 고문관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서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들이 내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고문관이 그 이야기를 다 듣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펑펑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러시아에서 왔지만 저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저는 지금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분들이시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제 아셔야 돼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아닙니다.
계란 드릴 거예요. 그러나 계란 먹는 날이 부활절의 핵심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죽음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 띄워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5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5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 인생 앞에 고난이 앞에 있고 환난이 앞에 있고 핍박이 앞에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왜 그렇죠?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진짜 부활절은 뭐죠? 진짜 승리의 길, 진짜 영원한 복을 받는 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 그 길을 보여주신 날이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결단했다면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실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익산 땅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부활절을 계란 먹는 날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이 결단을 들이신 후에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